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참 잘 나오셨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하고, 자, 우리 11여성교회 우리 함정희 집사님, 박은하 집사님, 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할렐루야. 순종하시고 요 앞에 요 같이, 여기 지금 회장님 계시잖아요. 회장님이 외롭게 두면 안 되고 회장님을 보자 하면서 요 회장님 옆으로 오세요. 그래요. 할렐루야. 여기가 우리 성교회별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함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순종도 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고요. 삶이 있는 기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삶이 있는 기도. 삶이 있는 기도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구함의 법칙 23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구함의 법칙 23번째 시간을 갖는데, 이 삶이 있는 기도에 관한 이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가만히 보면은 언제나 우리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도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이 잘 됩니까? 여러분 섰을 때 뭐 할까 조심하라 그래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사업이 막 잘 돼.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 뵈는 게 막 없어. 그래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제 무너질 텐데, 그 무너질 때는 정말 떨어지는 거는 날개가, 추락하는 건 날개가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다 무너지면 회복되기도 어려워. 항상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건강합니까?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나만 믿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건강도 무너지는 그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마는.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자녀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산산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겸손한 자세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것들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아스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성공 가도를 달렸던 그런 사람이죠. 일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16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이제 그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요아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일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케줄을 뒤로 가고 엘리사 주의 종의 임종을 지키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청하고 있는 그런 마지막 임종을 슬퍼하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그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의 죽음이 요아스 왕에게 위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러 번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 그때마다 나라를 구원하는 데 힘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모면하고 또 위기를 모면하고 또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런데 그 엘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지금 달려와서 마지막 그 엘리사의 그 임종을 지키면서 슬퍼하며
간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우리가 묵상할 수는 없고요. 세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14절 한 절만 묵상할 겁니다. 14절 한 절. 저와 여러분이 이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특별히 이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와 똑같은 고백을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 앞에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열왕기하 2장 12절에 나와요. 열왕기하 2장 12절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자,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 알잖아요. 엘리야, 갈멜산의 기적을 행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의 수제자였던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장면에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하면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버지 같은 존재.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 정말로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 이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진심으로 엘리야를 존경했고,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왔고, 그리고 이 고백은 그런 진정성이 묻어있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영역을 누구에게 부어줬어요? 엘리사에게 그대로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의 간구가, 엘리사의 간청이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엘리야 이상으로 엘리사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아스의 말은 엘리사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아스의 경우는 말은 엘리사와 똑같이 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다고요? 마음의 중심이 달랐어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요, 마음이 묻어있는 말이 있고요, 마음이 묻어있지 않은 말이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말이 똑같아. 그런데 한쪽은 진정성이 있는 말이 있고 한쪽은 전혀 진정성이 없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요아스가 지금 엘리사에게 한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겉으로는 엘리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하면서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 앞에서 했던 말처럼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그런데 이 엘리사의 이러한 고백에는 사실은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 그의 눈물과 그의 말이 진실이 아니었다.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이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모른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마음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의 얼굴빛을 딱 보면요, 황혜연 집사님 집중하세요. 다 느낍니다. 저는 다 느껴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될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거 다 느껴져요. 무섭죠? 내가 딱 일어나가지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말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설교할 때 그냥 앞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 교인들의 얼굴이 안 보인 상태에서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선택을 했으면요, 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야.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왜 여기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남다른 은사가 있어서 투시력을 가지고 딱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표정만 보더라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정직해요. 삶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적어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적어도 저 사람이 평소에 하는 그 말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요아스의 이 고백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하면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요아스가 엘리사 앞에서 한 이 고백이 진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진실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아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아. 정말로 요아스가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엘리사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그의 죽음을 가슴 깊은 곳에서 슬퍼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의 이런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사람의 삶의 흔적 속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사의 그 흔적이 그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요아스의 삶을 성경은 딱 두 절로 요약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3장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딱 두 절의 말씀이 딱 두 절입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 그 인물이 어떤 삶을 살다 갔는지 딱 두 절로, 정확하게 두 절로 요약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딱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딱 두 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줄의 기록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기록이죠. 16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의 행적은 한마디로, 자, 여로보암, 그러면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인지 나와요. 악을 행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로보암 이후에 수많은 열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쫙 나오는데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면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로보암, 그는 악을 행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악을 행하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아스가 어떤 16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요약이 될지 아무아무게 그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더라. 기록이 되게 될 텐데 어떤 기록으로 남을까? 요아스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16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지만은 그의 행적은 바로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그의 기록이 끝을 맺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하무게 그가 인생을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선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한 삶을 살았노라. 이런 기록이 여러분의 삶의 기록,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요아스의 기록은 이런 비참한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삶을 살아온 요아스를 보게 되면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어 간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 앞에 이렇게 간청을 하면서 나가는 이런 요아스의 이러한 고백은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엘리사를 사랑했다면, 정말로 존경했다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서는 안 됐던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과 뭐가 달랐던 사람이에요? 삶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엘리사와 함께 있었고 아마도 엘리사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요아스 그는 16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었노라고 하는 이런 존귀한 기록을 남기지 못한 거예요. 뭐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신학대학에 가게 되면 여기 이제 신학대학에 다니시는 전도사님이 전사님들이 두 분 계신데 신학대학에 가면 여러 가지 그 공부들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설교학이라는 공부를 했죠. 설교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그 설교학이라는 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설교의 테크닉도 가르치고 또 이런저런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요. 저는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아니에요. 설교학은 실천신학 분야라 그래요. 크게 이제 이론 분야, 실천 분야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론 분야 중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고 이제 이론 실천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설교학, 실제적으로 어떻게 설교를 잘할 건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수들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교수들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설교하면서 손짓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얼굴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눈은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저 종주 형제만 바라보면서 설교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다 무시해버려. 여기 쳐다도 보지도 않고 저기만 보고 계속 설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소외를 당한다니까요. 똑같은 설교를 해드려도요. 이쪽은 안 봐. 기분 나빠서 이쪽은 안 보고. 예를 들면 이쪽만 보고 계속 이쪽에 보니까 그냥 얼굴 표정이 말이죠. 말씀을 듣는데 이게 공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만 보고 설교하는 거야. 여기는 안 봐. 여기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래.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러면은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봐야 돼요.
그래도 이쪽도 봐주고요, 이쪽도 봐주고요, 저쪽도 봐주고요, 저 위도 가끔 또 봐주고요. 보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설교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정말로 능력 있는 설교, 어떤 설교입니까? 정말로 영향력 있는 그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만약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한마디로 얘기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설교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요. 설교는 삶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설교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재밌게 설교하고 아무리 감각적인 설교를 하고 해더라도요, 여러분, 그건 한두 번이야. 정말로 설교가 영향력을 갖고 정말로 설교가 힘을 가지려면은 설교자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론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러나 일주일 내내 거의 매주 10번 이상의 설교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자로. 그러니까 설교에 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학교에서 학문만 하고 있는 설교학 교수보다는 훨씬 실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99.9%가 저는 설교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삶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화려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설교가 교인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본인은 정말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 그런데 기도하라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향력이 있을까요? 본인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정말로. 그래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도 않아. 그런데 말씀에 대하여 말씀이 중요하다고 막 선포하면 자, 영향력이 있을까요? 영향력이 없다니까 그게.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런 설교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설교자가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 이상으로 설교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마스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부족한 모습으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분야가 설교죠. 여러분은 여기 보면 오늘 10일 여성교회 회원들 왔어요. 지금 육아를 돌보고 있는데 자녀들이 지금 어리죠? 어리니까 만만해요. 지금은 여러분 말 잘 들을 겁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제 그 아이들이 고개를 쳐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왜 부터 시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참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설교해요, 안 해요? 설교하잖아요. 좋은 말로는 설교, 또 아이들의 말로는 잔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잔소리 하세요?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살아온 세월이 있고 인생의 경험이 있으니까 딱 보면은 얘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될 것 같으니까 부모의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거를 설교로 듣지 않고 뭐로 들어서 문제예요?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잔소리로 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의 그 말이, 여러분 자녀를 향한 그 말이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향력을 갖는 부모의 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모의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어릴 때는 아이들은 무조건 따라요.
부모가 권위를 갖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크고 조금 이성이 깨이기 시작하면서 전후 좌우를 살피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모의 행동, 부모의 말, 부모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성적 지혜를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말과 부모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적인 권면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는데,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 안 들어요. 그래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자녀들도 있다니까요. 어느 부모의 이야기는. 또 그 부모는 어떤 부모이길래 그런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정말로 여러분의 진정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자기 부모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안 봤을 리가 없어요. 안 볼 것 같죠? 다 보고 지키고 있고요. 다 판단하고요. 나름대로 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이시야. 그거를 누가 가까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로 그게 받아들여질 때 그 부모의 말은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부모가 설사 말을 잘 못하는 그런 말 벙어리라 하더라도요, 떠듬떠듬하는 그 말이라도 경청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은. 그런 부모의 말은. 그런데 삶을 수반되지 않는 부모의 말은 잔소리가 되고 자녀를 오히려 삐뚤어지게 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쭉 배우고 있는데,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 기적을 만드는 기도, 할렐루야,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삶이 있는 기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삶이 있는 기도. 삶이 있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하는 그 기도와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이 그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경건하게 기도하고 경건하게 여러분들이 청하면서 말하며 나가는데,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삶은 엉망이야. 삶은 전혀 경건하지도 않고 정말 거룩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기도자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기도자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밤에 기도합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경건한 말을 하고 경건한 생각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 기도에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 이스라엘의 병거여 하면서 정말 엘리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엘리야를 존경하면서 또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청했을 때 엘리야의 영역이,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왜 요아스에게는 엘리사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서 요아스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을까? 그가 주의 종을 찾아오지 않은 것도 아니고 주의 종에게 청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의 말과 그의 삶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민감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막 기도가 막 응답이 된다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되고 그런 간증이 막 나오게 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갈릴리 교회에서 만 9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변함없이 그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훈련받으며 나갈 때 그때 역사가 가장 강하게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틀림없는 사실, 불변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여러분이 이런저런 많은 일들도 있고 많은 스케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스케줄 다 내려놓고 내가 안 되겠다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훈련 받기를 결단하면서 훈련의 자리에 순종하면서 나올 때 그때는요 설교가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놀랍게 막 응답이 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하시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 안에 있는 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하고 경험하며 살게 돼요. 할렐루야. 그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은 그럴 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해?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압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러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경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 그 말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여기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고 그런 자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능력 있는 기도 어떤 기도인가요? 말로만 사랑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그 진정성이 있는 기도,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요. 그런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고요. 그런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우리 11여 성교 회원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삶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일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데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기도자입니까? 정말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만약에 기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기도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